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길을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루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인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에서 먹고 마십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때로는 11조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많은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그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른 피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여우에게 이르라. 나는 오늘과 내일도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언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설날에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